그러면 우리 오늘 강의 9강 성령의 역사와 신앙을 한번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에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을 깊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사인 칼빈을 통해 기독교 강요를 배웁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또 깨닫는 데 귀한 도움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당신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드러내사 오늘 우리가 깨닫고 확실히 알며 또 걸어가야 될 길이 성경을 통해 무엇으로 밝혀지고 있는지를 밝게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조명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대하고 나누고 가르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또 신앙의 진보가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9강입니다. 9강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녹화 강의를 좀 진행하느라고 조금 길게 설명하거나 자세하게 설명할 부분이 또 축소가 되기도 하고 또 양이 많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만 좀 포인트를 삼아서 지난 시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게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를 할 때에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배웠었죠. 하나는 중보자 되시는데 그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여기서 위격이라는 게 무엇이었죠? 특별히 뜻하고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주체, 펄슨이라고 해서 이 위격이라는 것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일 주체로 뜻하고 의지한 것을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 인격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으셨냐면 신성으로 충만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본질로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그 신성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었다. 그래서 신성이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위격이 인성을 입었다,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이 위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위격에 대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단일한 주체를 갖고 신성으로 충만하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게 이게 나뉘거나 혼동이 되면 사람 예수와 하나님 예수가 막 나뉘어지거나 아니면 인성과 신성이 막 혼합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런 이단들이 있어서 실제로 나뉘어졌다 생각하는, 분리시켜버린, 그래서 인간 예수와 하나님 예수를 분리시켜버린 이단이 있었고 또 그것을 혼합시켜버린 이단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한 위격이신, 삼위 중에 하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격으로서 신성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인성을 입으신 걸 성육신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인성을 입으셔서 하신 일들이 특별히 구약의 그리스도, 기름을 부은 자, 메시아의 직임으로서 세 가지 역할을 성취하셨다라고 했었죠. 구약에서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표현됐던 직임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삼중직이 선지자, 왕, 제사장이 있었죠. 그렇죠? 선지자, 왕,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직임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구약에는 완전한 메시아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죠.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수행하신 삼중직은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무를 완전히 수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직무는 어떻게 수행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당신의 계시와 말씀을 그리스도보다 더욱 분명하고 완전하고 밝게 가르치고 나타내신 분이 없죠. 그분은 말씀 자체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신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하셨습니다. 왕으로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정말로 참된 왕으로서 영원한 왕위를 가지고 주님이 오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제사장이었는데 이분이 이루신 대제사장의 역할은 얼마나 놀랍냐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분이 하신 제사장의 역할은 스스로 희생 제물, 완전한 속죄 제물로서 다시는 양이나 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스스로 되사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즉 구약의 메시아,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그분은 그 삼중직을 성취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셨다고 하셨죠?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 친히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자 하나님의 내용들을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었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사도신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아주 빠르게 다루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 정도로 지난주에 강의를 좀 정리하고요.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냥 기독교 강의 한 구절로 핵심적인 부분들로 나누자면 믿음이 결국 무엇이냐 할 때 여러분 믿는다는 게 결국 무엇인가 할 때 바로 이것을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 곧 경건 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을 얻는 지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이 구속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분명한 지식을 통해서만 참된 믿음에 근거한다는 걸 여러분 오늘 같이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위격, 삼중직,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셨을 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3권을 배울 건데요. 저희가 기독교 강의의 구조를 함께 배웠었죠. 어떤 구조였었죠? 1권, 2권, 3권, 4권을 나눌 때 1권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 돌려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웠고 두 번째는 2권은 성자 하나님, 곧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배웠고 3권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고 했었죠? 성령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일을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4권은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교회론으로서 이 주님이 마련하신 이 요람이 되는 이 조직인 이 교회가 어떻게 당신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교회론을 4권에서 다루는데 이것은 추후 내년에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부터 이 3권을 배울 건데 너무나 놀랍게 이 3권이 시작하는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 2권을 받아서 시작을 해요. 2권을 받아서 시작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2권이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속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다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요의 셈을 맛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마치는데 3권이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는 유일한 길을 어디에서 찾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다 누적되고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은혜를 누가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누리게 하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한 3권의 시작을 사실 앞으로의 모든 내용을 끌어가는 키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이고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잘 기억하시고 오늘 배우는 9강의 내용을 챕터로 소제목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란 무엇인가를 다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배워야겠죠.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 정말로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조금은 막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염될 수도 있는 지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연하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막연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데 무언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뭔가 하시는데 그게 뚜렷하지 않은 거죠. 예.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을 때 그것을 모호하다 할 수 있겠고 혹시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호한 지식을 혹시 갖고 계신 않으십니까? 또 다른 측면으로 오염된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 지식은 어떤 게 있냐면 특별히 성경을 떠난 성령 하나님의 지식 또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아주 이질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신사도 운동 같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 마치 어떤 강한 권능과 카리스마적으로 막 어떤 치유 사역이나 막 이런 쪽에 그래서 인간의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강한 기적 같은 측면으로 성령을 치부함으로 성경도 떠나고 성부와 성자도 떠난 어떤 성령의 역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오염된 지식이겠죠. 여러분은 막연한 지식과 오염된 지식 사이에 어느 곳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에 근거한 성령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곧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3권의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종합되고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3권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그 일과 은혜를 받는 길이 되시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곧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유익과 효과를 적용시키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장 제목이 아주 유의미한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말미암아 베풀어진다.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적용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하나씩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아주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가를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좀 읽어볼게요. 3권 1장 1항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끈이 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끈이 되신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죠.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에게 베푸신 축복들, 곧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수유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다. 먼저 알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그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당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고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먼저 짚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외인이고 그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그 구속의 유익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먼저 1차적으로 사람의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어야만 하냐면 그리스도의 외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되고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겠죠. 바로 그것을 기독교 강요가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그가 소유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소유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기에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 성령의 은밀한 역사하심을 살피는 것이 지극히 합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져야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걸 짚는 거죠. 이게 사실 선택과 유기 이후의 예정과 좀 연결되는 어떤 단초가 되는데 우리가 돌려봤더니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죠? 성경도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믿음을 누리지도 않고 믿음을 알지도 않고 믿음을 갖지도 못하며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찾아온 믿음의 일, 그 믿음이 사람의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할 때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성령의 은밀한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밀한 역사는 무엇을 사람에게 먼저 만들어내냐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까 그리스도의 외인이어서도 안 되고 분리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연합이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영적으로 연합되는 유일한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 그래서 그것이 적용되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진고 할 때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신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유일한 자리를 성경은 어떤 좌소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과 효과적으로 연합시키시는 끈이시다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은 떼려야 뗄 수도 없고 성령이 우리에게 은밀한 역사를 통해 주님과 우리 사이의 끈이 되셔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아주 정확하게 바로 그 다음 장에 그리스도와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기업의 소망으로 연합시키기 위해 친히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가리켜 거룩하게 하심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친히 우리 속에 있는 하늘의 생명의 뿌리와 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구하면서, 이거 축도문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구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덧붙이는데, 그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대로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반드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 일로 나타나는가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우리의 방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들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하는 끈이 되고 연합케 하시는 역사를 이룬다는 걸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아주 주된 일이라는 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는가, 그분의 칭호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성령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그게 아주 명확해요. 그냥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정말로 그분의 교통하심은 우리를 구속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의 이루신 모든 구속을 적용시키는 분이구나라는 걸 그분을 부르는 호칭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성경의 호칭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성령을 뭐라고 부르냐면 양자의 영이라고 불러요. 아시죠? 양자의 영.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 양자의 영이란 건 뭐냐면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기로 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를 품으시기로 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증거해 주시고, 그에게 기도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기도할 말까지 공급해 주시기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양자의 영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양자의 영, 곧 성령이시죠. 또 성령은 어떻게 하시냐면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마음에 인을 치셔요. 보증과 인이라고 그분을 호칭하게 되는데, 어떤 보증과 인이냐면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죽은 자와 방불한 우리에게 하늘로서 오는 생명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보살피심 속에서 안전히 보장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아까 양자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실패가 없는 완전한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확신도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보증과 인이라는 게 도장을 찍듯이 우리가 단순히 지성으로만 알고 있는 약속을 마음의 확신으로 불러일으켜주는 역사도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용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확신과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또 그분의 호칭은 무엇입니까? 물이라고 표현이 돼요. 이사야, 또 요한복음, 에스겔에는 물로 표현되는 성령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데, 은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물을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서 의의 싹이 돋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는 그의 능력을 호칭할 때 물의 능력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또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보증과 인을 지셔서 확신 있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되셔서 우리가 싹이 돋고 열매를 맺도록 자라게 하시는 것도 바로 이 성화의 비밀도 바로 성령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이 호칭에서 단서를 삼을 수가 있겠죠. 이게 이후에 확장되어 가면서 기독교 강요를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호칭이 뭐가 있냐면 기름 부음의 호칭도 있죠. 은혜를 부으시고 충만한 삶의 힘을 회복시킬 때, 또 불의 호칭도 사용하는데 악하고 규모 없는 정욕들을 죽이시고 제거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불타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칭호들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분은 샘이 되기도 하시고 주의 손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호칭들을 볼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역할, 역사 외에 다른 떠난 어떤 역사가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 역사에서 떠난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조화롭게 그분이 함께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들을 하신다는 걸 그 성경의 칭호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결국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성령 하나님께 몰두하게 되기 전에는 이를테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 같고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 없이는 그분과 연합되거나 끈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처럼 건성으로 차갑게 그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분의 충만과 역사 없이는 우리는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혹시 마음의 침체나 또 신앙적인 어려움을 혹시 경험하십니까? 그때 구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이죠. 우리가 지금 마음의 침체나 영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 갑자기 막 도전을 받아서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지 한다고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그게 되던가요? 아니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당신의 역사를 구하는 자리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힘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결국 무엇이냐면 믿음이죠. 성령의 주된 역사는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고,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는 것은 믿음 때문이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계시록 3장에서는 천국의 보화를 여는 열쇠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령의 역사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길로 끊임없이 이끌어주시고 나아가 물이 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도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이후에 배우겠지만 말씀과 약속을 성취하신, 그래서 성령은 절대로 말씀과 성취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깨우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게 바로 성령의 주된 역사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확인하게 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이란 그럼 결국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칼빈이 이 믿음을 아주 잘 정리했고 또 실제로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위로가 돼요. 오늘도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좀 부지런하지 못해서 오늘도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오늘 기독교 강의 읽을 그 믿음의 부분 2장 부분을 쭉 한 번 더 읽어가는데, 2장 기독교 강요 3권 2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거의 한 6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제가 아주 짧게 다루기 때문에 그 기독교 강요의 부유함을 다 다룰 수가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이 안에서 정말 위로가 되는 하나하나의 구절들 속에서 특별히 이 믿음을 다룰 때 칼빈은 어떻게 그 믿음을 다루냐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루면서 연약한 신자들을 다시 깨워줘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르치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낙심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냐면 연약한 신자들을 깨워요. 막 여러분 꼭 기독교 강론을 한번 읽어보시면 위로를 얻으실 겁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성경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깨워주시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믿음, 그 정의와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기독교 강의 교재에서 이것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세 가지로 정리된 것을 제가 읽어볼게요. 참된 믿음을 우리 기독교 강요의 근거에서 요약을 어떻게 했냐면 세 가지로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지식이에요. 지식. 참된 믿음은 지식입니다. 근데 어떤 지식이냐면 확고하고도 분명한 지식이에요. 이것이 어떤 지식인가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이라고 했어요. 지식은 믿음하고 거의 기독교 강요에서 동일시됩니다. 아주 추상적인 알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지식은 믿음이에요. 두 번째,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냐면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의 약속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내용은 반드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어떤 하나님을 아냐면 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믿음은 어디를 향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향하게 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분명한 확고한 지식인데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어지는 은혜의 약속으로 향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근데 이 참된 믿음은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걸 한번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고하고도 분명한 지식이 참된 믿음이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는가? 기독교 강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덧붙여져야 옳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길이 오직 그 형상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데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어린이들한테 질문할 때도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얘들아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니? 누구를 믿어야만 하니? 라고 할 때 유치부나 유년부 가서 제가 설교를 해보면 아이들이 반드시 대답하는 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반드시 짚는 것이 있어요. 구원을 얻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지식에서 필수적인 믿음은 누구를 향해야 되냐면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맞지만 덧붙여져야 되는 분명한 확고한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유치부나 유년부한테 무엇을 요구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를 제가 반드시 끌어내거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추상적인 거나 아니면 막연한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무지가 아니라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 바라보아야 될 아주 확고한 내용이 있는 거죠.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아주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확고한 지식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마치 광야의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불뱀에 물려서 모든 전인이 불타는 것 같은 괴로움 속에 죽어갈 때 단 한 길 한 초점을 바라보게 하셨던 모형이었던 노뱀이 달렸던 그 어떤 현장처럼 우리의 지식은 무지나 막연함이나 광대함이 아니라 분명한 한 초점으로 향하는데 그것을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지식인고 할 때 기독교 형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다.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란 이것이다. 곧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의 모습으로, 즉 그의 복음으로 옷 입은 상태로 그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아주 분명하고도 아주 확고하게 아버지께서 주신 계시, 곧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막연한 상상이나 또는 미신이나 망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의 모습으로 곧 복음을 입은 그 상태로 그분을 영접하는 지식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아는 지식, 믿음과 동일시되는 그 지식은 반드시 무엇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냐면 바로 믿음과 말씀 사이에는 영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이 믿음을 지탱하고 유지시키는 기초가 되고 말씀에서 떠나면 믿음은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없애버리면 남아있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은 지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발견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여기십니까? 만나지 못한다고 여기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말씀에 근거한 지식에 따라 그 지식이 우리의 믿음으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둘째,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바라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엄밀히 말해 과연 믿음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읽는데 지식을 아는데 특별히 어떤 것을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이 만약 말씀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진노와 복수만을 본다면 어떻게 믿음을 갖겠으며 두려워하며 떨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은 어디를 향하냐면 특별히 그 지식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확고하고도 분명한 지식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진리에 근거하는 것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의 마음이 인쳐진 것이라 부른다면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 이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가 너무너무 이제 굵직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믿음의 내용은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인쳐준 곧 확신을 주신 그 지식,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달려가게 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의 지식이 되어야 되고 그게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고 나서 칼빈이 잠시 멈춰서 어떤 일을 수행하냐면
제가 이거를 정말 아까 60페이지 읽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제가 여기서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기를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기독교 강요 3권짜리 중에 지금 중권, 2번째 권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3권 2장 11항부터 32항까지, 그러니까 32페이지부터 66페이지, 제가 가진 책으로는 약 30페이지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면 유기된 자들에 대한 거짓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막 읽다가 갑자기 막 두려워. 내 믿음이 진짠가? 막 이런 두려움이 막 생기는데 그 이후에 바로 연약한 신자들을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결점투성이지만 참된 믿음을 다루고, 믿음과 지식의 관계를 다루고, 신자가 때로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의심이 자리하는 위치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는 걸 설명하고, 연약한 믿음이라도 참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두렵지만 정당한 두려움이 뭐냐,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믿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씀과 약속으로 향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11항부터 32항의 논리적 순서거든요. 칼빈의 믿음을 가르친 내용들은 어찌 믿음 없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 믿음 속에서 두려워할 때, 연약하고 결점투성이일 때 어떻게 다시 설 수 있는지를 막 설명해 가요. 그럼 꼭 사서 읽어봐야겠죠? 기독교 강요 그 요약본엔 나오지 않는 내용이니까 꼭 사서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부유함을 잘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제가 좀 갖고 왔어요.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 30페이지 중에 제가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3장 28항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연약한 신자가 어떻게 설 수 있냐면, 요컨대 모든 일이 우리의 소원대로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다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혹은 미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 해도 그것은 저주받은 행복이고 따라서 불행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그의 얼굴빛을 비추시면 우리의 불행이 오히려 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행이 구원을 이루는데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칼빈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과 참된 지식을 갖는다는 게 어떻게 우리를 살게 하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확신과 담대함을 주실 때 그 지식이 어떠한 작용을 발휘하냐면, 내 눈에는 지금이 불행 같고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저주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때로는 죽고 싶은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 연약한 심정과 그 마음이 신자에게 믿음이 다시금 소망으로 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불행이, 지금 겪고 있는 고초가 복이 될 것을 믿는 소망으로 달려가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을 지식을 담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를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하나 그것을 가르치는 참 교사의 가르침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심정에 큰 유익을 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정리하면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의 약속을 바라보는 지식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정리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누가 역사하여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까? 바로 믿음은, 참된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정리해야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제 꼬라지를 보면 알고 여러분의 꼴을 보면 알게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에 헛된 것을 보면 알게 되겠죠. 우리 마음에 헛된 것에 너무나 이끌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게 도저히 불가능해요. 알죠? 네, 여러분, 제 꼬라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우둔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대하여 종교의 씨앗은 갖고 있지만 언제나 소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구하면서 당신의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무 역사도 이루지 않는다는 걸 깊이 유념하면서 모든 말씀을 의무적이고 습관적으로 읽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모든 일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은 믿음은 인간의 이해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지식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우리가 자연과학이나 어떤 수학이나 교과서를 공부하는 류의 그런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인간 이해를 훨씬 뛰어넘고 차원이 다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믿음의 내용이 되는 지식은 다 이해했다 말할 수 없는 신비와 같은 것이에요. 도저히 우리의 어떤 사고와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지식일 수도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는 의지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을 받는 것, 동시에 그의 능력으로 마음이 강화되고 뒷받침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어찌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사람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것을 미련하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미련한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임을 아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이게 어찌 인간의 이해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로 인함입니까? 반드시 성령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영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이상으로 높이 들려 올림을 받는 것입니다. 멋진 말이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말하자면 영혼에 새로운 눈이 생겨서 예전에는 어둠 가운데 보지 못했던 하늘의 비밀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사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 눈으로 나를 보면 그 꼬라지가 새로운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조명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그의 몸에 접붙이셔서 모든 축복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참된 믿음은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었죠. 첫째, 확고하고도 분명한 지식이다.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하거나 우리의 상상과 망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지식, 특별히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계시하신 그대로 복음의 옷을 입고 이해하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분명하시죠. 그런데 그 지식은 반드시 어떤 내용을 담아야만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의 약속, 곧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는 믿음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진노와 멸망과 심판만을 선포하는 것에서는 사람이 존립할 수 없을 때 그 은혜의 약속을 향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둔한 우리를 도우사, 살리신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생겼다는 것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인데 회개란 무엇인가를 좀 살펴야겠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칼빈이 정리한 회개 아주 재미있어요. 특별히 제가 잠시 참고로 좀 알려드리면 루터는 95개조 방망문에서 이 회개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이 회개는 우리의 인생 전 생애를 통틀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전 생애 근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이다. 근데 오늘 이 칼빈의 회개도 특별한 측면 쪽에서 어떤 단회적이고 그냥 일순간에 이루어지고만 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칼빈도 이것을 전생에 근거한 일평생 신자가 평생도록 갖게 되는 믿음의 내용, 믿음의 양상, 믿음의 양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칼빈이 이해하는 회개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회개를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3장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중생 그리고 회개. 여기서 중생과 회개를 좀 제가 빨간색으로 넣었는데 아주 신기하게 칼빈은 이 중생 그리고 회개를 좀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장, 4장, 5장을 살펴보면서 회개가 무엇이고 잘못된 회개론을 갖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참된 회개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잘된 회개와 잘못된 회개를 배우고 우리가 누려야 될 회개를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을 그냥 요약을 해봤어요. 믿음에 의한 중생, 회개 이 부분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믿음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칼빈은 믿음을 논의한 후에, 지금 계속 믿음을 논의했죠? 3장에서 회개를 논의합니다. 즉 회개는 믿음에서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항상 믿음을 따를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칼빈은 이미 회개하는 그 시점에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회개가는 독특한데 어떻게 독특하냐면 회개와 중생하는 그 시점이 동일시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 일생 동안 경주하는 회개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회개는 회개 후에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중생이 동시에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과 믿음의 발효가 아주 같은 시점에 일어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이 일평생 이어지는 회개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회개와 믿음을 동일시하는 그 부분을 살펴볼게요. 복음 전도를 통해 죄사함과 용서가 베풀어졌음을 알리는 것, 이것은 그것을 듣는 그 순간에 죄인으로 하여금
사탄의 권세와 죄의 멍에와 악의 비참한 굴레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지금 회심, 전환이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죠. 스스로 과거의 삶에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올바른 길로 돌이키며 또한 회개를 실행하는 데 온 노력을 기울이게 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그 시점부터 무엇을 깨달을 수밖에 없냐면 거의 동일시한 동시적인 발생이 어떻게 되냐면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왜 그렇죠? 믿음 자체의 내용이 사단의 권세와 악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기 거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 옛사람과 모든 죄악의 그 순간이 얼마나 그토록 처참하고 비참했는지를 아는 순간 회개를 진행하는데 온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그 점도 생각해 보면 아시겠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터져나왔던 첫 순간에 무엇이 흘러나왔는지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믿음의 발생과 회개는 거의 같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경박스러운 자들은 회개를 결국 단 며칠 동안으로 제한하지만 지금 칼빈과 또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평생을 회개의 기간으로 삼아야 마땅한 것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을 죽이는 일과 또 새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우리에게 계속 평생의 과제 동안 곧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까지 이루어질 것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회개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면 회개를 이렇게 해가야 되는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회개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돌아서는 삶이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과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영을 살리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밌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 할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받는 자리로 마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건 일부고, 회개라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두렵지만 그 은혜의 약속 붙들고 진실하게 돌아서는 삶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영을 살리는 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게 무엇인가 생각할 때 여기에 회개의 정의와 내용과 여러분이 수행해야 될 회개의 바른 모습이 나타나요.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할 때 진정한 회개라는 건 죽임 그리고 살림, 소생으로 성립됩니다. 죽이는 일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의 회개의 일부분, 아주 우리가 일부 누리는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죠. 죽이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회개의 첫 작용인 통회를 가리키는 것인데,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 영혼이 슬퍼하며 무서워하는 것이고, 죄를 진정으로 알게 된 까닭에 그것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싫어지고 자신이 가련하고 멸망할 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죽이는 일입니다. 죽이는 게 뭐 나를 찍어 누르거나 내 옛사람을 자꾸만 뭐 변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꼴, 내 처참한 그 모습을 정말로 철저하게 인식하는 게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증스러워지는 거죠. 내가 너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죽이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의 죄를 정말로 미워하시고 여러분을 싫어하십니까? 그게 회개의 1차적인 죽이는 일, 곧 진정한 회개는 그 죽임에서 시작되는데, 그러나 회개는 동시에 소생입니다. 어떤 소생이냐면 살리는 일인데, 믿음에서 생겨나는 위안과 위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곧 죄의식으로 좌절에 빠지고 하나님께 대한 공포로 쌓였던 사람이 후에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정신을 차리며 용기를 회복하는 것, 곧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게 하시는 것과 그러나 은혜 약속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일들이 이 회개 안에서 슬퍼하나 다시 용기를 갖고 회복하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이것은 중생 때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신자의 일생 동안 경주하며 일어난 일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칼빈이 재밌는 일을 합니다. 거짓 회개랑 진정한 회개를 좀 나누는데요. 성경에는 가짜 회개가 나타나기도 해요. 아합을 거론하기도 하고 에서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에서 그것을 읽어보셨죠? 하나님께서 가짜 회개에도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진정한 회개, 앞서서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이 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처벌이 무서워서 주님이 두려워서만 하는 그런 회개인데,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가짜 회개죠. 아합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 것은 사실이지만 본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완고하고 악의를 품어서 주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죠. 에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절당했지만
눈물로 인해서 주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그래도 이삭에게 현세 축복만은 허락받도록 복을 남은 것이라도 달라는 것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고 가짜 회개를 할 수 있겠죠.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죽이는 일을 통해서 살리는 곧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분께 소망을 구하는 것이고 위로를 얻는 것인데 아합과 에서는 그 진정한 회개의 두 요소가 부재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신자로서 진정한 회개를 어떻게 깨달아야 하냐면 앞서 이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통해서 경계를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위해 마음을 쏟고 힘을 쓰기를 더욱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회심하면 아무리 천한 자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때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초호의 의심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그 확신과 그 지식이 성령의 역사로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시냐면 우리가 처참하고 가증하고 죽임 가운데서 없어져야 되는 존재인데 나아가 소생하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게 회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실 괴로운 게 아니라 회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신뢰를 통해 친히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경건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구나를 보게 될 때 격려를 받아서 삶을 뜯어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 완고해지고 어차피 주님 용서하시는데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신뢰를 통해서 격려를 받아 주님이 죄를 정말로 미워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정말로 죄를 싫어하신다는 걸 깨닫고 내 죄와 그 심각한 상태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은혜의 약속을 위해 부어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회개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진 자들이 있었고 그게 4장과 5장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콜라 신학자, 특별히 중세 시대 그리고 나아가서 일부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해성사와 보속의 문제를 칼빈이 얘기합니다. 4장을 요약해 볼게요. 4장에서 칼빈은 로마 카톨릭의 터무니없는 회개관을 비판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사제들이 죄인을 메고 푸는 권세를 가졌으므로 남녀 모두는 분별 연령에 도달하는 즉시로 1년에 한 번씩은 사제에게 죄를 고백해야 죄가 용서된다고 가르칩니다. 고해성사를 자신들이 지켜야 될 예식, 아주 지키고 의무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회개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제에게 해도록 만든 방식으로 사제주의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계속 요약을 해보면 이것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공로와 진실성의 열쇠의 권한을 의존하는 것이요 사제들의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라 성경에 위배된 너무도 터무니없는 교리입니다. 물론 칼빈은 신자가 목사에게 죄를 털어놓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경우와는 차원이 다르죠. 로마 카톨릭은 정말로 그것이 이 사람이 진정으로 고해성사를 그 사람 사제에게 할 때에만 그 죄를 사하고 보속, 그 값을 치르는 길까지 제시하면서 주님이 이루신 곧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구속의 공로를 사람과 고백하는 이에게 나누어 버려요. 그래서 주님의 공로가 분리가 되고 나누어지고 분열이 돼서 사람으로 하여금 구속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신자가 목사에게 죄를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보겠지만 그 털어놓으면 어떤 거냐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 털어놓은 회개 안에서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 필수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우선적이어야 되고 개인이 서로와 서로 간의 죄를 고백하는 건 이후에 용어로 설명하자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선택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요약을 하면 4장을 칼빈은 성경에 근거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특별한 희생만이 죄인들의 벌과 죄책을 제거한다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그리스도의 희생, 바울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듯이 단순히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구속의 값과 보속을 다 그리스도의 희생에서만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서 자기를 바치셨다고 쓴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세 가지 특별히 이 잘못된 회개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기독교는 교제를 좀 인용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잘못된 회계론이 로마 카톨릭이 있는데 어떤 잘못을 갖고 있는지 교제에 따라서 좀 설명을 하고 좀 그냥 읽어볼게요. 먼저 마음의 통일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스콜라 신학자들에게. 이 마음의 통일이라는 건 뭐냐면 죄를 많이 지면 더 많이 정말 우리의 외적으로 슬픔을 정말로 철저하게 고백을 해야 되고 죄를 좀 경하게 낮게 범했으면 조금만 슬퍼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어떤 죄의 경중에 따라 슬픔을 외적으로 잘 드러내야만 진짜 회개라고 봤어요. 그러면 이 회개의 근거를 어디서 찾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의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자행했는지, 또 자해했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을 얻었는지를 가지고 자기 회개의 근거를 삼으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게 아니라 내 공로와 통해로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아주 잘못된 교리죠. 두 번째 고해성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건 필수적이지만 그 외에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는 사제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과 사제가 그것을 죄를 사하는 것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과 보속, 그러니까 그 죄의 값을 치르는 역할을 신자에게 일임시키고 분배하는 방식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보속까지도 책임을 지셨다는 걸 완전히 이제 그 이제 완전히 오염시켜 버리는 거죠. 이 보속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좀 이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3번 읽어보면 보속은 죄 용서의 근거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라 자기 공로에 둔다는 점에서 잘못된 교리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그 보속이라는 게 일단 보충을 하는 거예요. 어떤 보충이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뭘 용서받냐면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이 보속은 뭐냐면 죄 때문에 이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에 대한 것은 보속, 좀 보충해서 마저 치러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경미한 죄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나서 어떤 보속을 진단으로 주곤 했냐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당을 며칠간 청소하십시오. 이런 식의 보속. 아니면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값을 치르고 물건에 대한 값을 배상하십시오. 그것이 치루어져야 용서를 받습니다. 식으로 보속을 사제가 진단해서 처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속에서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보속을 갖고 내가 이 형벌의 값을 치러야만 용서가 끝이 난다는 식으로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보속이 그런 아주 오류, 심각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교회당에서 3주 동안 청소를 열심히 해야 이 죄의 값이 치러진다고 생각을 한 거고 나가 배상을 하는 거 자리까지 우리는 당연히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사랑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지 우리 죄의 값을 내가 치러야만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치르셨다고 믿지. 이 보석이 어떤 자리까지 나아가냐면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죄의 형벌을 다 치르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연옥에 가서 그 형벌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연옥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어떻게 사람이 보석을 다 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잘못된 교리가 나타나는데 이게 5장입니다. 이 보속의 문제. 그러니까 사람이 찝찝하거든요. 이 보속의 교리를 갖고 있으면 얼마나 찝찝하냐면 내가 죽기 전에 이 보속을 다 하행하고 죽는 걸까? 내 형벌을 다 치르고 죽는 걸까? 사람이 어찌 그 안에서 자유하겠어요. 사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게 되죠. 내 공도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만 보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5장에서 이 심각한 로마 가톨릭의 큰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이 발생하는 거예요. 보속서를 보충하려는 장치로 로마 카톨릭에서 두 가지를 마련합니다. 면벌부, 면죄부라는 거 들어봤죠? 면벌부와 연옥 교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요약을 읽어볼게요. 칼빈은 4장에 이어 로마 카톨릭의 미신적인 신앙을 겨냥하면서 면죄부, 면벌부, 제가 면벌부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도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다고 믿어요. 근데 벌은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면벌부라고 표현하는 게 최근에 좀 신학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면벌부와 연옥을 비판합니다. 칼빈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비판하냐면 면벌부가 어떻게 생겼냐면 로마 카톨릭이 잉여 공로라는 개념을 끌고 와요. 잉여 공로라는 건 뭐냐면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숭배되는 사람들, 이해되는 사람들, 성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분들은 보속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 땅에서 상급을 쌓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남겨놓은 공로가 천국 창고에 쌓여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성자들의 그 나머진 공로, 자기의 보속을 채우고도 넘쳐나는 그 공로를 끌어다가 이 땅에 쓴다고 생각했던 개념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천국의 창고에 이 잉여 공로가 있다고 성자들이
이 땅에서 남겨진 자신을 보속하고도 남았던 공로들이 있다고 생각했던 게 잉여 공로예요. 엄청난 악이죠.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면벌부와 이제 태첼이 이제 막 돈을 내면 잉여 공로를 따와서 이 땅과 또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 값이 치러집니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리스도를 모독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매일 새롭게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여러 가지 중대한 죄악을 저지르게 하므로 우리는 이를 도저히 묵살할 수 없다라고 칼빈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신자들의 죄를 위한 유일한 보속과 유일한 속죄와 유일한 정화이므로 면죄부와 연옥은 그리스도를 심각하게 모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리는 결국 어떻게 나아가냐면 사람으로서 반드시 어떻게 나아갈 수밖에 없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정말로 구속하셨나? 완전히 나를 구원하신 것인가? 그 효능의 불충분성을 전제하는 아주 괴물 같은 그런 교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처음 시작하는 기독교관 교재 이것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읽어보면 자기 힘으로 보속을 이루기 힘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공로를 빌려오기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때 등장한 것이 면벌부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공로를 빌려줄 수 있는 자격이 순교자와 성자들에게 있다고 가르쳤고 그들의 공로가 교회에 저장되어 있다고 했으며 이것을 분배하는 자격이 교회 주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성자들과 순교자들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는다는 주장은 아무런 성경적 근거를 가지지 못하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제? 로마 카톨릭의 생각이. 잘못된 보속 교리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비성경적 교리가 뭡니까? 연옥이죠. 살아서 보속을 다 행하지 못한 사람은 죽은 후에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그러니까 연옥이 지옥보다 위에 있는데 천국 가기 전에 이 연옥에서 막 천년 만년 그 값을 다 뜨겁게 치러야 거의 지옥과 같은 모습으로 치러야 천국을 간다. 때가 벗겨진다 생각하는 장소예요. 심각하죠.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주장처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죄사함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욕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아주 잘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의 마지막으로 특별히 3장 24항에 있는 내용을 읽고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거기에는 분명 정죄밖에 있을 것이 없죠. 그래서 이것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은 보속이나 연욕고리를 만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일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기가 너무 따뜻하죠? 그렇게 정죄밖에 있을 것이 없는 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곳으로 향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의 것이 전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고 그의 것이 전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고 그리하여 우리를 그의 지체들로 만드셨고 과연 자기와 하나가 되게 하셨으므로 그의 의가 우리의 죄를 압도하며 그의 베푸시는 구원이 우리에 대한 정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함과 무가치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드러나지 않도록 그 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우리들 자신에게서 혹은 우리들 자신을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정죄감이 들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자기와 묶어놓으신 그 교제를 용감하게 두 손으로 든든히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끈끈한 교제의 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아까 이 끈끈한 교제의 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령이라고 했죠. 여러분에 있는 수많은 모습들과 또 처참한 그런 몰골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의지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우리를 열어두신 그 살 길을 여러분 더욱 의지하십시오. 보속이나 연욕들이나 내 정죄감이나 내가 무언가를 갚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를 자신하거나 공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에 더욱더 철저하게 의존하여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신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이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다시금 내 모든 모습에 비참해하고 정죄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약속으로 달려가 다시 살아날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장로님께서 아주 큰 도움을 주셔서 기도문, 청교도 기도문을 잘 정리하게 됐어요. 오늘은 강의의 마침을 이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령이라는 기도인데요. 제가 이 성령이라는 기도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태양의 빛으로 가득하고 바다가 물로 가득하며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하듯이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주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이 모든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목적이 헛되고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 또한 헛될 것입니다. 주님을 내게 제한 없이 주시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주시며 줄지 않는 부요처럼 주소서. 내가 나의 냉담과 궁핍과 공허와 불완전한 소망과 열심 없는 봉사와 기도 없는 기도와 찬양 없는 찬양을 슬퍼합니다. 내가 주님을 슬프시게 하거나 거역하지 않게 하소서. 능력으로 오셔서 반역하는 모든 정욕을 쫓아내시고 최고의 주권자 되셔서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소서. 사랑으로 오셔서 아버지를 흠모하게 하시고 그분을 나의 전부로 사랑하게 하소서. 기쁨으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나를 살아있게 하소서. 빛으로 오셔서 성경을 밝히 비춰주시고 성경의 법으로 나를 비추소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나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소서. 도우시는 분으로 오셔서 복주시고 지켜주시며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아름답게 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혼란에서 질서를 이끌어내시고 혼돈에서 사랑스러움을 만들어내소서. 내 안에서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더욱 커지게 하시며 내게서 주님의 향기가 피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여러분 기도 문안에서 보셨듯이 성령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지를 아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기도 문안에 우리의 신학과 내용을 잘 담으면 기도 없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가득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 주셨음을 이해하면서 연약한 신자는 다시 서시고 성숙한 신자는 더욱 진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앞으로도 기도 강요 기대하면서 잘 읽어주시고 공부해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